유다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한 장밖에 안 되는 이 유다서, 유다서는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가 여러 명 나오죠. 유다, 가룟 유다도 나오고 야고보의 형제 유다도 나오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오늘 이 서신서를 쓴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도 나오죠. 야고보서인데 그 야고보서는 이 유다의 형제인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누가 썼는가 조금 관심을 갖고 있으면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오늘 이 서신서를 쓰는 이유는 무슨 뜻인가? 오늘 교회 안에 몇 사람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단들이 들어온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 다른 교훈으로 구원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가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에 어떻게 됐으며 그 결과가 어땠는지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늘 그러기 위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우리가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있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는 오늘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서신서를 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유다가 오늘 쓴 이 내용은 뭡니까? 너희에게 이것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축도의 내용이죠. 목사님들은 축도의 내용인데 그러한 간절함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후로 많은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그 모든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온 자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그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들이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신서를 쓴 사람은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또 누군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로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지켰던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이 예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이 야고보, 그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두고서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유다가 오늘 이 서신서를 쓰는데 이 서신서를 받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신서가 보면은 서신서의 시작에 이렇게 히브리서에 보면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서신서를 쓸 때 누구에게 쓰고 있는가 그 받는 대상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 얻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자들이 어떻습니까? 계속 옆에 같이 있으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눠가면은 그들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오늘 이 야고보 유다가 이 서신서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 사람들이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누가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까? 성경에는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을 때는 첫째는 구원의 부름을 말합니다. 두 번째 부름은 뭡니까? 사명을 위해서 부르는 부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부르심을 입은 자 할 때는 구원 얻은 자, 하나님 일꾼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얻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어떤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킴을 입은 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바로 이 사람들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는 예수께서 이르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고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이 서신서를 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공기 중에 이제 산소가 있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은혜로 공기를 흡입하면 폐에서 산소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공기가 안에 수많은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 공기가 있다는 그 자체를 감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남자들은 군대 가는데 군대 가서 화생방 그 훈련을 한번 하고 나면 공기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때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얻었는데 그 얻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 66권에 곳곳에 쓰고 있습니다. 성경의 66권 모든 성경이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렵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도 뭐니까 구원 얻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에 영원한 천국을 얻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고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은혜도 뭡니까? 부모님의 은혜도 다 못 깨닫고 있죠. 어릴 때는 감사하고 했지만 이제 본인이 독립하고 이제 본인이 어른이 되면은 부모님의 은혜에서 감사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은 부모님의 은혜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이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도 긍휼과 평강과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 편으로 얘기했습니다. 긍휼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를 아담하게 범죄하도록 했어요. 영원히 멸망가는 그들을 정해진 그들을 주님께서 긍휼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 앞에 설 수도 없고 구원 얻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평강합니까? 주님의 평강. 우리에게 불안 모든 것들이 있는데 주님의 평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님의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불안한 일이 있어도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육신은 60년, 70년, 120년 살면 죽고 이 세상 끝나지만 그 육신은 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염려, 걱정,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죽을까봐.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을 것을 이제 그 문제를 이미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영생 얻기를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이상 죽음의 문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 영혼이 육신을 잠깐 떠나는 것 뿐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은 누구도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빼놓고는. 그래서 우리 영혼은 영생불멸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불멸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가지만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지옥 가서 영원한 불과 유황을 타는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평강, 주님의 그 평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은 어떻습니까? 언약하셨고 하나님께 언약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말씀을 계시다가 이제 육신이 되어서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것을 다 체휼하시고 감당하시지만 그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속죄제물로 속건제물로 화목제물로 죽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죽으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은 어떻습니까?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그 다음에 승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그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합니까? 더욱더 그 은혜가 더욱더 많이 깨달아져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는데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자라가고 성장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받은 일반 많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함께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한할 필요를 느꼈노니. 오늘 여기서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싸워야 한다. 영적인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믿지 않는 불신의 세계과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우리의 편으로 만드는 그런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와 이 유다는 뭐가 됐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겠다고 하는 그들에게서 예수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지킬 것을 오늘 당부하기 위해서 오늘 이 간절히 바라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주시는 구원의 도를 믿고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말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한 것을 끝까지 잡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놓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오늘 4절 말씀에 오늘 본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어떤 자라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니골라의 교훈과 이세벨의 교훈을 가지고 들어온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니골라는 어떻습니까? 영지주의를 말합니다. 니골라에서 파생된 게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지 않고 영으로 왔다는 것이에요. 영으로 왔다가 영으로 하고 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게 영지주의입니다. 그게 니골라다. 그다음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이세벨의 교훈은 음란한 세계. 교회 안에 우상을 섬기게, 이단을 섬기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이세벨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이 음란한 세력, 그리고 이 영지주의, 예수님의 육신 오심을 부인하는 그런 걸 참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모든 것으로 이해될 수 없기 때문에 이해될 수 없는 것을 주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보면 뒤에 나와 보면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경건치 아니하여 기록된 자들인데 그들은 어떤 자인가 하면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꾼다는 게 어떤 뜻인가 하면 우리가 구원 얻었는데 영생을 얻었는데 대속의 은혜로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합니까? 내가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영생 얻는다 이렇게 말한 자들입니다. 이게 방종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게 한다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욕적이다, 세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 이제 요즘 이제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들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 새천지 여러 가지 이름도 바꾸던데, 자 그런 자들이 많이 있어도 교회 안에 침투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분명한 중심을 붙잡아야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천국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고 있어야 됩니다. 또 그런 자들에게 그런 것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큰 교회 가면 구별할 수가 없어요. 누가 누군지.
누가 어떤 데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작은 교회야 금방, 저희 교회야 뭐 들어오면 금방 알 수 있겠지만 큰 교회들은 어떤가? 수많은 사람 들었다 놨다 하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신천지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앞에다가 신천지 출입금지라는 것을 써붙이기도 하는데, 그러한 이단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복음에 분명히 붙잡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 여러분도 항상 주님의 은혜와 은총과 긍휼하심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래 너희가 범사를 알았으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에게 생각하고자 하노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알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신 대속의 은혜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는 것을 두고 유다는 다시 내가 생각나게 하려고 편지를 쓴다. 구원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밖에 없다. 그거를 다시 알리기 위해서 오늘 이 서신서를 쓰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랬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지난 다음에 전부 구원해 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그렇죠.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쳐서 애굽이 거의 망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그 후에 애굽 그 나라가 완전히 왕조가 바뀌었어요. 왕조가 무너지고 다른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할 정도로. 그러니까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가 거의 망할 정도로 주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구원받은 자들 중에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랬습니다. 믿지 않은 자가 어떤 자인가 하면 가나안 땅에 이제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약속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약속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를 듣고서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 사람 두 사람만 다른 보고를 하고 나머지 사람은 전부 다 뭡니까? 우린 그곳에 들어가면 다 메뚜기 밥같이 그냥 그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실망하게 하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거기에 동조해 갖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입니까?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20세 이상으로. 20세 이상. 그러니까 20세 이하는 아직 자기 의견이 없으니까 20세 이상은 장정으로 치니까 20세 이상은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 광야를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녔죠. 돌아다니다가 40년 지나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은 멸하실 거고, 그러니까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은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자들은 전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심지어 모세까지도 못 들어갔습니다. 이제 모세가 못 들어간 건 다른 이유가 있지만 그건 이제 율법으로 건너지 못하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모세가 건너지 못한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멸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하신 일을 실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거기서 떠나갖고 어떻습니까? 처소라는 게 뭐예요? 처소가 우리 몸이 처소예요. 우리 영원히 거하는 몸이 처소인데 천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피조물로 만들었는데 우리보다는 낫지만 영적인 존재지만 처소가 있는데 그 천사의 몸이 있는 그 처소를 떠났다고. 그래서 뱀의 몸을 들어가서
뱀의 몸에 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겁니다. 그 사실을 말해요. 그래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천사들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천사들을 주님께서 흑암의 모든 곳에 가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뱀의 형상으로 하와를 미혹한 것을 두고 자기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가둡니까? 주님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가둬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소돔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또 성경의 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게 간음을 행하여 다른 생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지금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이스라엘 땅에 있는데 그게 바로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사해바다는 다른 지역보다도 땅이 이렇게 지하가 이렇게 쓰면 그게 더 밑에 들어가 있어갖고 물이 사해바다 들어가면은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땅보다 더 낮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그대로 다 거기서 증발됩니다. 증발. 그래서 사해바다가 염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저도 확인 안 했지만 하는 얘기로는 자살하려고 사해바다에 뛰어 들어갔다. 근데 둥둥 떠갖고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염도가 굉장히 높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해바다가 어딘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사해바다예요. 왜?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이 거기를 치니까 그 땅이 움푹 파여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눈을 뜨고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 어딘가 하면 사해바다예요. 거기 불과 유황으로, 세계에서 유황으로 가장 많이 거기 묻혀있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 서로 이권을 차지하려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중동 전쟁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습니다. 사해바다를 누가 차지하느냐, 거기에 있어요. 지금 그 중동을 왜 그 아랍인들이 그걸 못 버리고 지금 붙잡고 있는가? 그 땅이 그만큼 귀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못 버리고 있고, 자기네 오랫동안 2000년 동안 살아왔던 자기 땅에서 못 버렸다 하는 건데, 이스라엘은 자기 조상들이 준 땅이라 해서 그걸 다 회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막 도와주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땅,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모든 상이 다 죽었는데 왜 죽었습니까? 간음을 행하다가 다른 새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았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속의 바로 알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고라는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은 뭡니까?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랬죠. 거울이 되었느니라. 가다가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거울은 뭐예요? 반사해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거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 어떻습니까? 그러한데 꿈꾸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다. 이들도 이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들어있는 그 이상한 사람들 있죠. 이상한 사람들이 꿈꾸는 그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회복한다. 권위를 업신여긴다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서 권위를 업신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위를 업신여긴다. 그리고 또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서 영광을 회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을 회방한다. 그러니까 업신여기고 영광을 회방한다. 그러니까 특징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단들이나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물어볼 게 뭡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걸 체크해야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입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입니까? 이거를 체크해야 돼요. 그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도 믿지 않고 예수님 자체를 믿지 않아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걸 믿고 있어요. 이만희를 믿다든가 한학자를 믿다든가 이렇게 다른 것을 믿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마지막 사건 나오는 게 뭡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더불어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 이 천사장이 이 마귀하고 모세의 시체를 놓고 이렇게 다투는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어디 있는가? 그 유대 문서에 나오는데 모세의 승천이라는 유대 문서에 이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오늘 이 유다가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기 왔습니다. 여기다가 인용한 거예요. 인용.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여기다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성경에 물론 아무리 찾아도 제가 아는 목사님도 유명한 목사님도 성경을 정말 그냥 거의 다 그냥 몇백 번 분도 얘기하기를 이 내용이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구약이 있어야 되는데 구약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유대 전승, 유대 문서에서 유대한 건데 모세의 승천이라는 그런 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천사장하고 마귀하고 다투는. 근데 그 다투는데 왜 천사장이 그를 저거 제어하지 않고 그냥 꾸짖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냐면, 왜냐하면 모세가 이루어질 모든 사건들, 예수님이 오실 이 사건들이 그 당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 언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언약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꾸짖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꾸짖기를 원한다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모세의 시체를, 근데 모세의 무덤이 없어요. 지금 성경에 보면은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의 무덤을 알 수 없게 했을까? 생각해 볼 때 모세는 어떻습니까? 신적인 존재였어요. 얼굴에 해같이 빛났어요. 그 사람들이 모세가 나왔을 때 두려워서 다 도망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정은 선생님 얼굴이 해같이 확 빛나갖고 쫙 비친다 그럼 사람이 옆으로 두려워서 다가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그런 상태였대. 얼굴이 해같이 빛나니까 다들 두려워서 가까이 오지 않을까 했습니까? 모세가 그때부터 수건을 얼굴에 쓰고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모세의 위치가 하나님 다음으로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그런 존재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떡니까? 신처럼 받들 거 아니에요. 그대로 모세를 숭배하고 막 여기 그런 모세의 승천이라는 책까지 지을 정도인데, 모세가 승천하지 않았죠. 죽었는데 모세의 승천이라는 책을 지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럴 정도로 모세가 신적인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무덤이 있으면 거기 가서 또 빌 거 아니에요. 우상을 때 섬기듯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시체가 알 수 없게 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면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 모세 무덤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얘기했는데 그 무덤이 한국에 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요새 한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연결되는 그런 그 유튜브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뭐 보면서 사실은 아니겠지만 재미상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좀 생각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 모세의 시체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모세의 시체가 알 수가 없게 한 거예요. 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거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모세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알 수 없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인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한도다 비방한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짓는 것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들이 아는 것이 영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 예수님을 대속의 은혜를 비방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비방하고 있는데 그들은 뭡니까? 알지 못하는 것. 이 구원의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회방하고 비방할 뿐이지 그들이 하는 것이 참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은 어떻습니까? 본능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그냥 내세가 없잖아요, 짐승들은.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짐승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내세가 없죠. 멸망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으로 본능으로,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멸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예를 들었는데, 화이트들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이상한 사람들, 이 사람 화이트들 이 말을 그런 사람들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비하여 발람의 억울한 길로 물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성경에 아주 정말 말하면은 은혜가 안 되는 이름 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 어떻습니까? 자기 동생이 하나님의 제자를 받고 자기는 받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동생을 죽였죠. 그 다음에 발람은 어떻습니까? 발람은 모압의 그 발락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그랬을 때 처음에는 안 갔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엄청난 싹을 주겠다고 자꾸 유혹하니까 그걸 따라서 갔다는 겁니다. 돈을 위해서. 그 다음에 고라의 폐역. 고라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장 무리를 섬기는 무리였어요. 근데 자기들이 제사장이 되겠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하다가 멸망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은 이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들의 정체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 정체를 바로 알고 우리가 해야 될 겁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걸 말하고, 오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 많을 것을 오늘 이 유다는 우리에게 기도하고 축도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매일같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주님의 평강이 어떻게 기록되는가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목적이에요. 성경을 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육신의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사실을 전해요. 근데 육신의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영적인 은혜를 거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인 은혜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고 그것을 찾아야 되고 그게 우리가 은혜를 깨닫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을 찾듯이 금을 찾듯이 그것을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한 군데에 잠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찾아야지 우리가 은혜를 깨닫듯이 성경은 곳곳에 우리가 은혜에 숨어있는 은혜들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무엇인가? 근데 그 은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그 죽으신과 부활하신과 승천에 관해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우리도 오늘 한 주 은혜 가운데 은혜가 더욱 많아지는 저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데 그 은혜를 날마다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저희들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바랄 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같이 우리에게 더욱 많아지기를 기도한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성경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책망을 위해서, 바르게 하는 것,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바로 알고 아버지 이 말씀을 바로 붙들고 바로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면서 늘 기뻐하면서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너희를 하나님 뜻이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천국을 아버지 하나님 선물로 받은 걸로 인해서 기뻐하고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이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긍휼과 은혜,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아질 때라는 이 아버지 하나님 유다의 아버지 이서 선생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교회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자들을 대적하고 그러한 자들을 색출해내고 그러한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야 어디가? 저거 국수 먹고 가야 되는데. 뭐야? 아니 참. 국수 먹고 가야 되는데.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종입니다. 주의 종이 되입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한 모시었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 예종이 큰 하나님의 종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축복합니다. 애인아 빨리 해줘. 애인이 나를 빨리 해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은이, 수연이, 하은이, 하율이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을 주고 영원 열대가 범사살도 강건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생각하는 모든 주님 복을 주고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축복하옵나이다. 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김준 목사님 주님 그 이름과 같이 정말 주님께 복을 내리고 주님의 복을 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셨고 앞길을 하셨고 아버지는 혈통을 열어주셨고 아버지 일만 생각하다 넘치는 복을 채우셨고 영원히 잘되고 범사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도와주셨고 정말 하나님에서 귀하게 아버지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축하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김정은 집사님, 이철 집사님 아버지 이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의 모든 일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알고 계신 주님께서 해결의 길도 열어줄 것을 믿습니다. 연약함과 병든 것을 담당하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김정은 집사님 아버지 취업도 열어준 걸 감사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주셨고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방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리하게 기억에 예수님밖에 없어서 은과 길로 주셨고 하나님 고개 복을 더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축복합니다. 입고 갔던 거 아니야? 여기 안에 거기 있지, 거기 지금. 얘가 무서워.